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7장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조사의 관문을 꿰뚫어라. 꿰뚫어라. 차사는 이 일은 그 말이거든요. 여 문자가 이 모기 문자예요. 모기가 상처로 하야 갱불문 여하 약하 하고 하취부득초에 기명일찬하면 화신투입이니라. 차사 이 일은 그 말이죠. 이 일은 앞에서 지금 화두 얘기입니다. 화두하고 지금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 일은 마치 모기가 모기 문자인데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게 덤벼드는 것과 같아서 말이 됩니까? 이 모기가 새로 된 소에게 달라들어 상처로 와야 갱불문 여하 약하 하고 함부로 주둥이를 댈 수 없는 곳에 하취부득쳐 이 부딪힌다 그 말이거든요. 주둥이를 댈 수 없는 곳에 들여대 기명일찬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뚫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화신투입이나 몸뚱이째 들어간다.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뚫면은 나중에는 몸이 들어간다. 참 원문을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사 여문자 상처로 갱불문 여하 약하는 이 일은 마치 모기가 무쇠로 된 소에게 덤벼드는 것 같다 그 말이거든요. 말도 안 되지요. 모기가 쇠로 된 소에게 달라든다. 하취부득초 기명일찬 화신투입 함부로 주둥이를 댈 수 어디 이 모기가 쇠로 된 소를 어디를 뚫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떼어놓고 한번 뚫어보면 몸뚱이째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깡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총을 든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달라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모기가 이렇게 소로 된 소에게 달라드는데 기명일찬을요. 기명일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고 뚫으려고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채 뚫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성가금 주에 보면은 앞에서 말한 뜻을 거듭 다져서 이 화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활구를 참고하는 이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 말. 옛 어른이 이르기를 참선은 조사관을 뚫어야 하고 오묘한 깨침은 마음길을 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두를 참고하는 것은 마치 모기가 무쇠소에게 덤벼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기가 새로 만든 소 등에 올라타고 있는데 모기의 가냘픈 입으로는 그 새로 만든 소를 뚫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주둥이를 댈 수가 없는 곳에 목숨을 떼어놓고 목숨을 그냥 걸고 뚫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째 들어갈다. 앞장에서 화두의 10가지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0가지 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들면서 이것도 주의하고 저것도 주의하고 한 주의할 점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병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핵심이 아르마리로 화두를 풀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화두를 드는 핵심. 그 병통,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량 분별을 끊어버린 자리에서 화두를 참고해야지. 사량 분별로 화두를 참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병으로 나누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서 마치 모기가 무쇠소를 뚫는 것처럼 입을 댈래야 댈 수 없는 지경, 말이 안 되는 것, 그것을 뜻해. 따라서 말이나 사량 분별로서 화두를 해결하고 한다면 모든 게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그러지 말으라 그 말이야. 사량 분별로서 화두를 해결하려고 말하라. 왜 그러느냐? 우리는 마음심, 분별심, 본마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선을 한다, 화두를 참고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같은 분별을 넘어서 바로 본마음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이야. 본마음의 세계를 분별심으로 가지고 보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야. 마치 파도가 바다를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야. 아, 파도가 바다를 봐? 둘이 아닌데. 분별심이 숨쉴 때 본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분별심으로 본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계속 물결을 일으키면서 이 바다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고 궁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말씀이요. 파도가 쉬어야 본래 바다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사량 분별로서 화두를 참고하는 것은 마치 파도를 계속 일으키면서 바다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것과 똑같다 그 말. 물결이 쉴만하면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일으키고 또다시 계속해서 물결을 만들어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 말. 따라서 마음이 쉬면 본마음이고 본마음이 움직이면 마음이요. 사실 마음과 본마음이 알고 보면 둘이 아니야. 본체에서는 둘이 아닌데 다만 마음이 쉬면 본마음짜리고 본마음이 움직이면 파도가 일어난 처럼 파동이 일어난다고 말이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말씀이야. 근데 이 마음, 다시 말해서 파도, 물결을 가지고 이것이 본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본마음은 물결이 쉰 자리, 사량 분별이 끊어진 심행체가 멸한 심노철, 마음의 길이 끊어진 자리, 그걸 말한다고. 그게 본마음이야.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뚫어야 하고 묘한 깨달음은 심노절, 마음길이 끊어져야만 한다 그 말. 마음길이 끊어져야 돼요. 마음길이 끊어져야만 거기서 오묘한 깨침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마음길이 끊어진다고 하면 무엇이냐? 이 파도가 쉬었다. 파도가 쉰다 그 말씀이에요. 파도가 쉬어야 돼. 그래서 화두를 들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어떤 사량이나 분별심으로 화두를 들거나 또는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거나
또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나 또는 기다리면서 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화두를 드는 데 있어서 10가지 병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선요를 쓰신 고봉화상도 그 스승에게 화두를 받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아침마다 그 스승의 방에 들어가서 점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도대체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런 화두를 받았습니다, 스승에게. 그래서 화두를 점검 받으려고 아침에 스승에게 절을 올리니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그래서 뭔가 입을 떼려고 하면은 바로 몽둥이가 날라와서 때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한 대씩 맞고 방에서 나오고 그러기를 계속 했다고 말. 우리가 이 몸뚱이가 주인공 것을 알지만은 사실은 이 몸뚱이는 말하자면 차에 불과한 것이고 자동차, 운전사는 따로 있어. 우리가 시내나 도로를 나가보면 수많은 자동차가 끊임없이 오고 가.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차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그 차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운전사가 들어서 그것을 운전하기 때문에 차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뚱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동차에 비유할 수가 있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바로 그놈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 마치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운전사가 있는 것처럼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운전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 말. 그것이 바로 고봉스님이 그 스승이 고봉에게 물어본 화두, 곧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사실 이 몸뚱이는 운전사가 빠져나가면 그대로 송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운전사가 안에 들어있을 때 몸뚱이고 운전사가 없는 몸뚱이는 송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다, 그 말. 그래서 무언가 대답하려고 하면은 냅다 방맹이를 내려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교도님들,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예요? 답을 해도 한 방이고 대답을 안 해도 한 방.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왜 그러셨는가? 어떤 사량이나 분별 또는 아르마리, 이런 분별심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어긋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몽둥이질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아르마리로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화두는 사구가 아니라 활구를 들어야 된다고. 이 활구라고 하는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말이거든요. 이 활구는 깨달음을 얻은 도인이 내려주신 화두, 이것이 바로 활구예요. 그래서 활구를 참고하고 그 활구를 갖다가 어떤 사량 분별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화두를 때는 다만 화두를 들 뿐이다, 그 말.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기대하는 또는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간화선의 총장이라고 하는 태해 스님이 쓴 편지글이 바로 서장이에요. 서장. 글서자 감출장자. 선역서자 감출장자.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 스스로를 못 깨친 중생이다. 이렇게 잡아 메어 놓고 이제 그 화두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깨친 부처가 되어야지. 화두 공부를 하면 깨친 부처가 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 그러는가? 자신을 못 깨친 중생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면 불보살과 달마조사가 오더라도 나를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자성자박이기 때문에. 자성자박이야. 그래서 본래 부처다. 다 이런 확신, 태신심을 가져야 된다. 태신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본래 부처다. 나도 비록 탐진치에 찌든 것 같아도 그러나 본래 부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태분심을 일으켜야 된다. 내가 본래 부처인데 왜 주인 노릇을 못하고 종 노릇을 하고 있을까? 재물의 종이 되고 신의 종이 되고 현실의 종이 되어서 무엇 때문에 남의 탐만 하고 있느냐? 안 되겠다. 내가 본래 부처인데 주인 자리를 찾아야게 되겠다 하고 태분발심을 일으켜야 된다 그 말. 본래 부처라는 대신심과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가리라는 대분발심을 일으켜서 화두에 대해서 큰 의심을 낼 때 거기서 큰 깨달음이 다가온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입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경지, 마치 아까 모기가 쓰러진 소에게 달라들듯이, 다시 말해서 어떤 사량심, 분별심을 다 모두 놓아버린 그런 자리에서 활구를 참구해야 조사관을 뚫고 마음의 길이 끊어진다고 한다고 말. 다시 한 번 더 17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된다. 이걸 넘어야 된다 그 말이야. 차사 이 일은 이 화두를 드는 일입니다. 여 문자, 이 모기가, 여 문자가, 모기가 상처로 와야 퇴로된 소를 만나서 갱불문 여와 약하하고 하치부득처에 모기가 무슬이든 소에게 덤벼드는 것과 같아서 함부로 주둥이를 댈 수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모기가 쇠료된 소의 몸뚱이를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방법은 이게 참 묘미예요. 기명일찬, 기명일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려버려. 죽기 살기로고 들어가. 기명일찬. 그러고 머리를 들어 밀어. 기명일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화신 투입. 몸이 전체가 그냥 뚫어서 들어간다. 이게 참, 이 화두, 참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깨나 그 화두를 놓지 말라는 그런 이 당부의 말씀, 이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거기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다. 그런 경지가 되어야 부처를 이루고 조사를 이룬다. 그런 그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 18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검은고 줄을 고르듯이 공부를 해라.
이제 어떻게 공부는 공부 여조연지법 하야 이 줄을 고르는 법이거든. 고를 조자 그렇게 공부를 해라. 이 검은 거 줄 고르다 이렇게 긴 완에 너무 그 완급할 때 특기 중이니 가운데를 맞출 수가 없고 근즉 집착하고 망즉 딱 무명하리니 성성역력하고 밀밀 면멸이니라. 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은고에 줄 고르듯이 공부하라고 그러셨는데 말씀을 공부는 검은고에 줄을 고르듯이 하고 긴완 팽팽하고 늦음이 알맞아야 한다. 이것은 팽팽한 것이고 이것은 완급한 것이고 팽팽하고 완급한 것이 득기중 그 가운데에 맞아야 된다 그 말이요. 왜 그러냐. 너무 애쓰면은 집착하기가 쉽고 너무 부지런한 즉 거기에 집착하기가 쉽고 또 너무 잊어버리면은 떨어지게 돼. 무명에 떨어지게 돼. 너무 거기에 얽매이면 집착하기가 쉽고 너무 거기에 그냥 놓아버리면은 무명에 떨어진다. 성성하고 역력하게 하면서도 차근차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성성역력 성성하고 역력하고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도 밝고 역력하고 면면밀밀이라고 하는데 면면밀밀 차근차근 끊임없이 차근차근하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 면면하고 밀밀하게. 자, 공부를 원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는 여조현지법 검은 거 줄을 고르는 것 같이 해야 된다. 긴완 특기중은 자 공부는 검은 거 줄을 고르듯이 하고 너무 팽팽하고 늦음이 그것이 알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즉 근집착 망즉 낙무명 너무 애쓰면 크게 그냥 얽매이면은 집착하기 쉽고 그렇다고 잊어버리면 무명에 떨어져. 너무 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성역력 밀밀면면 성성하고 역력하게 하면서도 차근차근 끊임없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는 마치 검은고의 줄을 고르듯이 팽팽하고 늦음이 골라 맞아야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것을 강조하신 법문이다 그 말이에요. 잡아함경에 보면 검은고 줄에 관한 그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소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소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을 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쉽게 얻지 못했어. 그래서 마침내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행을 포기하고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소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소나야, 너는 출가하기 전에 검은고를 잘 탔다고 들었다. 검은고를 탈 때 줄을 너무 늘어뜨리면 어떠하더냐?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검은고 줄을 너무 세게 조이면 어떠냐? 검은고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공부도 검은고 줄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 조급해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알맞게 검은고 줄을 고르듯 중도에 따라 공부하면 반드시 도를 이루게 될 것이다. 소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 중도, 여기서 검은고 줄도 이 완급이다 그러잖아요.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이 중도를 맞춰야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그 말이야. 어? 너무 세거나 너무 느리지 말고 중도를 잡아라. 이 중도. 어?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중도, 검은고에 줄 고르듯이 그렇게 해라. 이 소사단 대종사께서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가지 못한다.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원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 공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이름을 알아야 한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룰 수 없다는 소사단 대종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이에요. 책은담에 일은 급히 서둘면 명백하지 않되 너그러이 늦추면 혹 절로 밝혀지는 수가 있나니 조급하게 그 분함을 불러들이지 말라. 사람은 부리면 순종하지 않되 놓아두면 혹 감아두는 수가 있나니 심하게 부려 그 고집을 보태두지 말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일은 급하게 서둘러야 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말이에요. 특히 잘못을 가려내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관대하게 놓아두면 절로 명백해질 것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면 오히려 범이 두려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원한까지도 사게 된다고. 더구나 무죄한 사람까지 의심과 시달림을 받게 마련이다 그 말. 또 사람을 부림에 있어서는 심하게 다루어서는 반감을 유발하여 마음으로부터 복종하지 않는 법이다 그 말이야. 오히려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 편이 인격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에 실증을 내는 일도 없고 능률도 오르게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18장을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은고에 줄 고르듯이 공부를 해라. 이 공부는 여조연지법, 검은고에 줄을 고르는 것과 같이 해라 그 말이야. 긴 완해, 이건 팽팽하고 이게 완이거든요. 완급하고 팽팽하고 완급함에 특기둥이 그 가운데서 좋은 소리가 나, 중도가 나와. 왜 그러느냐? 너무 근적, 이걸 너무 서둘러. 그냥 아이고 조급한 마음이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집착하게 돼야. 그냥 막 급한 마음이 나. 그래서 그냥 밤낮 없이 정말로 잠을 안 자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거기에 집착을 하고, 또 반대로 그냥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낙무명, 무명에 떨어져. 급하게 되면, 너무 급히 서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걸 너무 놓아버리면, 잊어버리고 살면 거기에 무명에 떨어져. 우리도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성성영력, 아주 성성하고 영력 또렷또렷하고 밀밀면면 조금도 빈틈이 없던 영력하게 하면서도 차근차근하게 하고
이걸 끊임없이 면면이 이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면면. 실면자인데 면면.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문고에 줄을 고르듯이 해라. 너무 늘어지게도 말고 너무 급하게도 말아라. 중도를 맞춰라. 중도를 잡아라.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높을수록 마가성하다. 도구마성. 공부가 도행부지행하며 좌부지좌하면 탕차지시하야 84,000 마군이 제6군문두 사우라가 수심생기 하나니 심약불기하면 쟁여지아리요. 도구마성. 공부가 걸어가면서도 걷는 줄 모르고 행하면서도 행한 줄을 알지 못하고 앉아 있어도 앉는 줄을 모르게 되면은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면은 탕차지시하야 온갖 이때 84,000은 마구니가 육군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마음을 따라 온갖 생각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84,000 마구니가 때는 요때다. 탕차지시 때는 요때다 하고 84,000 마구니가 제 육군문도 그 육군문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키고 있다가 마음을 따라서 온갖 생각 수심생기 마음을 따라서 일으켜 들고 일어난다면 신약불기. 만약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챙여지하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챙여.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공부, 도행부지행, 좌부지좌, 탕차지시는 공부가 걸어가면서도 걷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을 모르게 되면 그 말이거든요. 밥을 먹으면서도 밥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걸어가면 내가 걸어가는 줄 알아야 되고 앉아있으면 앉는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멍한 거지요 지금.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어도 앉은 줄 모른다 그러면 멍한 상태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들었냐. 84,000 마구니가 제6군문두 사우 수심생기. 이때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84,000 마구니가 안이비설실은 육군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이 사람 지금 멍하니 앉았구나. 아무 생각이 없구나. 마음을 따라서 온갖 생각이 들고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달라들어. 때는 요때다 싶어가지고 탕차지시라고 해요. 탕차지시. 이때를 당해서 요놈 좀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구먼. 멍하구먼. 심약불기. 챙여지야. 만약 마음이 일어나지를 아니요. 챙여지야.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으냐. 천만 경계를 당할지라도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돼. 그 말이거든요. 밖에 천만 경계가 와. 그래도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챙여지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밖에서 천둥벼락이 쳐도 내 마음에 조금도 요동함이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천둥번개는 천둥번개고 나는 나요. 경계는 경계고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능엄경에 보면 색수상행식 색음이 쓰러져서 없어지면 안이비설신의 그 육체의 모든 기관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조용해지고 조용하면 맑아지는 것인데 그 색음이 맑아지면 여러 가지 신기한 경계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 또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인데 그 정신작용이 안정이 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거기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신기하게도 묘한 경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맑아지면 그런 마장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우주 밖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기한 능력을 갖춘 마귀가 있다. 그런 마귀는 다 전생에 도를 닦다가 공부가 잘못되어 한 생각 잘못한 탓으로 삿된 경계에 떨어져서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러한 중생, 그런 것이 귀신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신통, 오신통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귀신이 많이 있는데, 누구라도 도를 닦는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이 시기를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도만 열심히 닦으려고 하면 시기질투심이 나서 그걸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군문두에 그것을 엿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따서 침범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도고마성이라고 하셨다. 도가 높아지면 마도 성해져.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구니는 더욱 성해진다는 말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그래서 도를 닦는 사람은 한 생각 낼 때마다 그 마음을 무섭게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계중 차일념이 진정계 가운데 겨우 이 한 생각이 연무주의 8000세, 연부에 있어서는 벌써 8000세가 된다는 말이다. 정진을 해서 오음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눈 한번 깜박하는 그 찰나의 한 생각이 바로 이 무서운 마귀를 자기 마음속에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생각 삐끗한 그 한 생각 단속하기를 마치 화약불을 지키는 파수병이 불을 조심하듯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잠깐 실수로 담뱃불 하나 잘 단속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사람은 그 한 생각을 무섭게 단속을 해야 된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기쁠 때, 또는 좋을 때, 모든 순경계, 모든 역경계 등 일체 팔풍경계를 당해서 그 한 생각 내는 것을 무섭게 알고 그것을 잘 단속해야 마구니 권속에 떨어지지 않는다. 숙세의 정법에 인연이 있어서 우리가 최상승법을 듣고 이것을 실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만일 그 의지력에 견고하지 못해서 반신반의해서 조금 해보다가 말다가 조금 이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 하려고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만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말다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도의 마음은 점점 생소해지고 세속적인 그런 생각은 날이 갈수록 얽히고 설켜서 안 한 것도 아니요 한 것도 아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공부를 해도 도를 이룰 기약은 막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고마성, 도가 높을수록 마가 치성해진다. 어떤 스님이 좌선을 하고 있는데 하얀 상복을 입은 사람이 송장을 메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왜 우리 어머니를 죽였느냐, 내가 우리 어미를 죽인 원수로군 하면서 달려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과 옥신각신하면서 시비회담 끝에 도끼로 그 상주를 내리쳤어. 그러다가 선정에서 깨어보니까 자기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멧돼지가 꿀꿀거리면서 쫓아와서 대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멧돼지 코를 붙들고 실랑이를 하면서 소리를 치다가 정신이 번쩍 나서 보니까 자기 코를 붙들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 또 어떤 사람은 참선만 하면 커다란 거미가 눈앞에 나타나 선정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붓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거미가 나타나면 그 거미 배에다가 얼른 동그라미를 그려라. 그래서 붓을 준비하고 참선을 하는데 큰 거미가 나타나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 배에다가 잽싸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서 선정에서 깨어났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 배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마군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래 종자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수행자가 오음이 녹으면서 그런 마군이의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수행을 안 한 사람에게는 그런 현상이 없어. 그것도 수행을 열심히 할 때 이런 현상 또는 그런 경계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야. 그럴 때마다 아, 이것은 모두 내 마음의 움직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이 그것을 담담하게 이겨내야 된다고 말이야. 책은담에 마음 위에 바람과 물결이 없으면 이르는 곳마다 푸른 산 맑은 물이요, 본성 가운데 화역하는 기운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고기가 뛰어놀고 솔개가 나름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마음의 바람과 물결이 일지 않고 고요하면 어디를 가나 마치 청산 녹수 속에 있는 것처럼 새 속에 때묻지 않고 본성이 온화하여 덕이 있으면 어디를 가나 마치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어놀고 솔개가 하늘에서 날듯이 자유로운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마구니가 아무리 재주를 부리려고 해도 발 붙일 곳이 없어. 그것은 마치 칼로 물을 베는 것과 같고 빛을 바람으로 불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이야. 그러므로 이르시되 벽극풍동,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신극마침,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침범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간직해서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역경이든 순경이든 담담하게 보아 넘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마구니가 부와 뇌동하지 못하게 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 말씀이에요.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에 가면 크고 작은 파도들이 쉬지 않고 밀려드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공부인에게는 넘어서야 할 크고 작은 경계의 파도들이 많이 있나니 정법회상 만났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헤쳐나가야 마침내 불보살의 대열에 오를 수 있느니라. 진리는 불보살을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 마구니를 다 동원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나니 서원이 크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역경보다 순경을 더 무섭게 알게 대처하고, 성현들께서는 생사의 위험과 천만 경계를 당할지라도 서원과 신심과 공부심이 일관되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 19장에 보면은 토행부지행, 좌부지좌, 길을 가면서도 가는 줄을 모르고 앉아서도 앉아 있는 줄을 모른다. 그러면은 마구니가 달라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일길에 공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